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16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갈라디아서 6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그 대표로서 상징되는 어떤 행위가 할례, 이런 거를 이방인들, 그런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당시의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그 터키 그 지역 비슷한 그 무렵 그 언저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들의 말과 행동들이 그들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각도 저각도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전혀 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라는 그 가르침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짧은 한 구절이 여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라고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제 두 그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이제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요 말씀이 요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신들의 프루프 텍스트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아주 시리어스한 본문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토미 아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맨날 전쟁하고 지금 폭탄 터지고 그 주변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슬람교인, 무슬림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40년이나 살았던 미국에서 40년간 살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 토미 아이스한테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The Jewish people of today 오늘날 유대인들은 had no claim to the land of Israel.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으로 주장할 수 없어. 왜냐면 because the church has replaced Israel. 왜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이야.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그 약속들은 전부 이제 교회에게로 이전됐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He then cited Galatians 6:16.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그 무슬림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여기 봐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즉 이건 한 그룹이다. 한 그룹.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 이신칭의,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평강과 긍휼이 있길 바란다고 하지 않느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족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옛날에 주셨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루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끝났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명기,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장로교에서 특히 생활하셨으면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거기 저도 심지어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그 앞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셨던 거 내용 기억나요. 나와서 맨날 그거 이렇게 하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가서도 들어오고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팔레스티니안 카버넌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장로님이 그걸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게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게, 물론 이제 설명을 막 하진 않죠.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무슨 기도 시간에 설명하진 않죠. 이스라엘은 끝났고, 그거는 이제 교회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주신 축복은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되게 팽배한 것이 사실이고, 아마 크리스찬이 10명 있으면 8명? 제가 정확한 그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느낌에 팽배하다고 하고 지금도 대다수라고 말하는 거 보면 8, 9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은 여전히 에트닉 이스라엘 땅이고 교회와 다르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약속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믿는 사람보다 아까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전부 오늘 나 크리스찬 교회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져오는 이 뭐라고 할까요? 행태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무슬림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거를 가리켜서 replacement theology라고 불러요. replacement가 뭔가를 대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대체 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방금 그 무슬림이 사용할 만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규칙이란 Message of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오늘 잠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보통 교회에서 이제 많이 보시는 일반인들이 보시는 성경책이 NIV라는 거예요. 근데 이 NIV라는 성경은 영어 성경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NIV를 한국말로 번역한 한국말 NIV가 없어요.
그저 이제 예전에 그 개혁 성경 그리고 영어로는 NIV를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한 성경처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어쨌거나 그 NIV에는 어떻게 그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ace and mercy to all who follow this rule 한 다음에 and가 아니고 even to the Israel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and라고 되어 있는 그 카이라는 단어를 even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 번역하는 쪽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ven으로 번역을 해 놓음으로써 더 to all who follow this rule 이 규칙을 따르는 자들 즉 to the Israel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이건 한 그룹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면은 이 영적으로 말해서 아니면 좀 상징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ethnically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통을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replacement theology라는 이 대체 신학이라는 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아니면 그 이 탑 제목을 들으면은 막 되게 따분한 신학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표현 없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 테스트먼트 처치가 신약 교회가 이제는 뉴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트루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교회다. 그래서 that has forever superseded the nation of Israel.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했다라고 믿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이 팽배하게 되면은요, anti-Semitism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셈족을 반대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셈족이란 유대인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anti-Semitism이라면 anti-Judaism,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그 보스니아 대학살 그때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었고 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좋아하시나요? 제 동생이 예전에 여기 여동생이 여기 폴리 거기서 은행에 잠깐 다녔었는데 그 은행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건물주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그때 그 우리 은행 그 건물주가 그 유대인이었는지 하여튼 그 유대인만 딱 들어오면 벌써 숨이 턱 막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진짜 성경만 하면 유대인 너무 싫어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저는 직접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마 잘 이렇게 섞여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좀 특별한 민족이 하면서 이렇게 깔보는 태도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아주 그 자린고비에 그 아주 돈의 그 아주 가혹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 오빠 그게 이미지가 아니고 진짜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보통 인기가 없나 보더라고요. 제대로 막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안티세미티즘이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들이라면 이제 자기의 경험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 회개를 한다든지 사실은 내 경험 때문에 미워하지만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replacement theology 이 신학이요. 이 신학이 사람들이 마음껏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 medieval antisemitism,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득세를 하던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그래서 medieval antisemitism을 이렇게 막 부추기었던 것이고, 동유럽에서 아까 말한 그 보스니아 사태, 거기서의 그 대학살,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리고 요즘도 contemporary disdain for the modern state of Israel. 지금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진 거에 대한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replacement theology, 즉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뭐든지 우리 나라를 위해 주신 거야.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아니야, 끝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놈들이잖아. 이 사상이, 이 잘못된 가르침이 flourish 하는 곳마다 이 anti judaism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의정서라는 책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이 이미 학자들 사이에는 가짜 책이라는 거를 프루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교회에서 그 시온의 의정서라는 책 내용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자신들의 발 아래 놓으려는 이 엄청난 음모가 있다라는 이 가르침이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심지어 한국에 있는 어떤 심례교회에서는 매 그 성경 강연에 그거 할 때마다 이 시온의 의정서가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사상, 유대인들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has no national future.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견해가 있는 곳마다 안티 유대이즘이 반유대주의가 커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과 제가 막 노력한다고 이게 수그러들진 않겠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크리스찬들이 휴거되고 난 대환란 때를 언급하는 그 시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에게 먹이고 마실 거를 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밥을 갖다 주고 보호해주고 재워주고 했던 그들을 양의 민족으로 이렇게 가르시고, 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을 염소의 민족으로 이렇게 가르셔서 양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염소의 민족을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대환란 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마지막 여행길에 불렀던 그 찬송처럼 떠나고 나서 이 땅에 펼쳐지는 대환란 때는 아마 반유대주의가 엄청 커져서 예전에 그 나치 그때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던 그 시절만큼 오히려 더 심하게 된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건,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도 나치한테 걸려가지고 다 같이 끌려가서 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막 알려가지고 모든 이들이 막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본인이 이렇게 바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죽겠는데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내용인지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시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죠?
여러분은 한국인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속하죠. 여러분과 저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다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즉 크리스찬들이 되죠.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대표적이겠죠.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멤버가 됐죠. 여러분과 저는 원래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됐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있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래서 Jewish believers and Gentile believ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대략 사람들이 60년, 65년 그쯤으로 예상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약 3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양자 삼으심,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그 이스라엘에 주신 거죠. 그리고 아까 랜드 커버넌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하는 그 랜드 커버넌트 그것도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이에요. 네 후손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올 거라는 그 다윗의 커버넌트 그것도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걸로 알고 있는 새 언약 그것도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새 언약 신약이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의 그 축복을 누리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조 집사님이 이제 현재 이사를 가셨잖아요. 조 집사님 이사를 가실 때 조 집사님과 그 현재 그 렌트 주는 그 집 주인 그 사람하고 둘이 계약을 한 거예요. 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언제 나가고 이런 거 있죠. 언약을 맺은 거. 언약의 당사자는 조 집사님과 그 집 주인인 거죠. 그런데 희주와 수연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언약의 혜택을 좀 누리고 있죠. 따뜻하게 넓은 자기 방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분의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인데 예수님과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그 혜택만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유대인이야.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무지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약속들이 여전히 그들 거다. 그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네 자손들이 그 땅을 가질 거라고 얘기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 현재 그 땅,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와 있는 땅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훨씬 더 넓은 땅을 일부만 지금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AD 70년 이후에 거기 들어가지고 벌써 1000년, 2000년 살고 있던 그 무슬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갑자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라 그러면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전쟁 일으켰더니 기가 막히게 1963년에 그 7일 전쟁인가요? 그 7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하여튼 그 전체 무슬림이 죽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인데, 그리고 신문에도 계속 그 이스라엘이 공격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아이들, 난민이 된 사람들만 자꾸 비춰가지고 이스라엘은 온 전 세계의 이 골칫거리,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또 한면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무슬림 친구가 그 땅은 이스라엘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도 두 종류가 있고, 뭐죠? 이방인 중에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그러니까 Gentile believers와 Gentile unbelievers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Jewish believers와 Jewish unbelievers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Jewish believers, Jewish Christians,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도 설명을 하고, 사실은 이게 제 그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은 너무 많지만 좀 더 하다가는 다 눈이 바늘 감기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s many as walk according to this rule, 이 규칙을 따라 걷는 모든 자들에게 peace be on them and mercy,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들에게 peace와 mercy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굳이 and를 쓰고 and upon these rule of God.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그들에게 라고 굳이 이 마지막을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듣다 보면 유대인 될 필요 없고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모세율법은 폐기됐으며 이 시대는 모세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듣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구나, 이스라엘은 저자는 과연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유대인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한마디로 해놓은 셈인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글 쓴 목적 자체가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을 세우고자 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썼죠. 하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 자체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돌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참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시면서, 야, 참 올리브 나무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밀어두시고 돌 올리브 나무 가진 너희를 잠깐 잘라다가 접붙여가지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제 참 올리브 나무보다 우리가 더 잘 자란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왜?
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져 가지고 잘 자랄지언데 하물며 참 올리브 나무가 제대로 접붙여지기만 하면 얼마나 더 크게 잘 되겠니? 이스라엘이 이 고집센 이스라엘이 이 눈이 감겨져 있는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잠시 동안 이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임한 거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축복을 얻었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잘 되면 이제 얘네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더 얼마나 축복을 받겠느냐. 그 말을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목마르다 그러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불평하고 목마르다 그래서 물 기적적으로 주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고기 먹다가 체하고 막 배 터지고 참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그 유대인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끝끝내 거부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죽하면 무슬림도 그러고 크리스찬들도 그러고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이제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축복들은 다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내침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10명 중에 8, 9명은 이 replacement theology를 신학교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그 교수님의 말에 그게 나오고 목사님의 말에 그게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생각한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적혀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하나님 나도 안 버리시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참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세상적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그 피를 믿고 영접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다 굳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적어놓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크리스찬들을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들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